강가를 산책하던 개미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개미는 허우적거리면서 개미 살려라고 외쳤겠죠. 그때 마침 강가 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불쌍한 개미를 보고 이파리를 하나 따서 강물에 띄워주었습니다. 개미는 그 나뭇잎 위에 올라가서 무사히 밑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둘기는 자기 집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한 사냥꾼이 이 비둘기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 것을 개미가 발견했습니다. 개미는 재빨리 사냥꾼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발 뒤꿈치를 꽉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냥꾼은 겨누고 있던 총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비둘기는 재빨리 도망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개미가 위험할 때 나뭇잎을 던져주어서 개미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비둘기. 개미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솝 우화,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한 이 개미 비둘기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명심보감 성심하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피일루나 상사직 여지로하고 일식삼손이나 매념 농부지고하라. 요즘 학생들은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배웠는데 좀 이 정도 풀었을 수 있으면 우리말로 좀 풀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몸에 한 오라기 시를 걸쳐도 배짠한 여인의 수고를 항상 생각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어도 매번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우리가 입고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본래는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지만 우리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은혜라고 고백한 것으로 볼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달 전쯤이죠. 영상으로 특별 찬양을 하던 때 은혜라는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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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마 오늘 본문의 시인도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도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과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각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무엇이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그곳으로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 은혜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할 마음을 품지 않는단 말입니까? 은혜를 알고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포도주를 따라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이 말한 전제, 이 전제가 바로 하나님께 포도주를 따라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잔에 담긴 포도주를 다 따라 부으면 제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끝나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네세크라고 하는 말을 전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네세크라는 말은 원래 따라 붓는다라는 의미의 나사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구원의 잔을 들겠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포도주를 따라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모든 회중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들 앞에서 시인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신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원, 히브리어 네데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맹세라는 뜻입니다. 갚는다, 히브리어 샬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서 맹세를 이행하다, 보상하다, 보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뭘 맹세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맹세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예배 공동체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것인지도 생각했습니다. 의리에 보답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일, 은혜에 보답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는 약속, 모든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행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보답할 마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타게물이란 말입니다. 이 타게물이란 말은 친절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나에게 친절하게 행해준 것,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기준을 대폭 낮춘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조그만 돌뿌리만 있어도, 구렁텅이만 있어도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어두침침하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한 줄기 작은 불빛만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잘한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크고 놀라운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사소한 것까지도 은혜라고 여깁니다. 하수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은혜라고 여기지만 고수는 우리 공동체가 유익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신앙의 고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하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 한복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신앙의 하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세속적이 되면 그 교회는 당연히 세속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연보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연보가 뭡니까? 버릴 연, 기부할 연, 고칠 보, 도울 보, 자기의 재물을 내어줘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어머니는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보라고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헬라 유올로기아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요. 찬양, 선물, 축복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바치는 예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연보를 드리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갑을 뒤적거리면서 즉흥적으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미리 마음으로 결정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닌 참된 연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드리라고 말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 적게 드리는 사람은 적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많이 드리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니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많게 드리든 적게 드리든 알아서 드려라, 그 말일까요? 많이 드리라는 말이겠죠. 세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겁게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릴까요?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오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드리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니 인색하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물은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풍성하게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방법으로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다거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삶으로써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란 말은 구원할 구, 건널 제, 도울 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구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 원어는 엘레모시네란 말인데요. 자비, 긍휼, 동정,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을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있겠죠.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은밀하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한 지체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은밀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눈곱만큼 도와주고 생색만 크게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구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은 몸소 행함으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려 보고 자신이 직접 몸으로 행함으로써 돕는 것입니다. 청소를 한다거나 선풍기 덮개를 씌운다거나 에어컨 필터를 청소한다거나 쓰레기통을 비운다거나 교회 주변에 제초 작업을 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길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편한 일, 생색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든 일, 굳은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면 섬김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도 은혜를 갚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처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전도를 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계 전도입니다. 자신이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웃,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다양한 모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왜 관계 전도가 효과적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 전도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공략하는 데 좋습니다. 전도가 아니더라도 관계는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전도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들은 다양한데 이 가운데서 자신이 뭘 할 것인가, 자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진 채 나홀로 신앙생활하겠다는 소위 가난한 신자들은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그 사람 역시 감사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분위기라면 그 사람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떡을 대접한다거나 한 끼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얼마나 훈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공동체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갚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마도 그가 속한 그 공동체 역시 감사하는 분위기가 충만한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주가 멀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공동체는 감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생활화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면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설치 없어서 호스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환자들을 보면 식사할 수 있는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보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부터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 즉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갚을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경건의 삶을 실천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를 실천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전도하는 것 등입니다. 셋째,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실천하며 사심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